15, 17세기경에 영국 왕실에 휘핑 보이, 매 맞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자의 가정교사가 왕자가 공부를 안 하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함부로 때릴 수가 없으니까 왕자 대신에 매를 맞는 아이, 휘핑 보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고관의 자식들이 잘못하면은 그를 시종들은 종자, 방자가 종아리를 대신 받았죠. 흥부전에 보면은 흥부가 아주 배고프고 어려워가지고 그 마을에 부자가 죄를 짓을 때 선불로 돈을 받고 매를 대신 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대신 대행시대입니다. 제사 대행해 주지요. 청소, 벌초 대행해 주지요. 부모님 생일날도 바쁘고 거리가 멀면은 회사에다 돈만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생일창 달아드리고 막 아주 기쁘게 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앞으로 전쟁도 대행하는 시대가 옵니다.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니까 사람 대신에 전쟁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을 통해 전쟁하는 시대가 옵니다. 사람이 없는 무인 폭격기, 이것이 나와서 사람을 대신해서 전쟁을 해주는 시대가 곧 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의 서론격이요 예수님 탄생의 준비적인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성탄하시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 시즌이면 늘 묵상하는 신비로운 성탄의 기사입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다른 각도에서 내용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주님이 탄생한 시기가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였다. 그 수리아, 즉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사람은 구레노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였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왕, 역사적인 통치자, 역사적인 사건임을 이렇게 누가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율리시스 가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원래 이름은 옥타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악티움 해전에서 로마의 원로원의 추대를 받고 수장이 됐죠. 그리고 주전 27년에 일대 로마 황제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신하들이 그를 숭고한 자라는 이름, 뜻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별칭을 주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면서 신적인 대우를 받았고 죽고 난 이후에 황제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그가 호적을, 자기 가나안 아래에 통치하는 사람들이 다 호적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을 방포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위급 상황,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대를 징발할 수 있는 장정이 얼마나 되느냐, 군대를 징발하기 위해 가지고 호적을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세 정책에 의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방편으로 사람을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누가가 왜, 어떤 의도로 아우구스도라는 사람과 구레노라는 사람을 이름을 적었을까? 물론 제가 전술한 바와 같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역사적인 이럴 때 오셨다고 하는 것도 밝히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군주인 아구스도가 있을 때 영원한 군주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구스도가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다. 참 유대인에게는 참 답답한 노릇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서글픈 역사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대재난입니다. 버젓이 자기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서 침탈과 수탈을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적인 이 대재난, 이 고난의 사건, 그동안 신바벨로니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끝나는가 싶었더니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대제국인 애굽이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팔레스타인을 지나게 돼 있고, 유럽이 알렉산더가 또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면 팔레스타인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다가 보니까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늘 다툼의 장소를 제공하고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툼의 장소, 약속의 서름입니다. 우리가 조선저 말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과 청나라가 와서 이 나라에서 싸웠습니다. 많은 피해를 우리가 입었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소련과 중공과 미국이 와서 이 나라에서 다툼 장소가 됐습니다. 패권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도 차지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사와는 반하게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게 약속의 서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오실 때 유대 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고 소위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들을 고통하게 하실까? 왜 그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버릴까? 왜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저렇게 착지당한 하나님을 모르시고 방관하실까?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재앙과 국가적인 환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신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이 고난 속에, 재난 속에, 국가적인 환란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사람,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해 설교라기보다도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메르스라는 재난이 와 있습니다. 이 재난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적인 재난, 개인적인 재난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한 데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이 저에게 교계 지도자들의 막말 수준과 사고에 대해서 아픈 지적을 하면서 장문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것, 지금 수많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팀이 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도리 혹은 에티켓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큰 소리로 웃으면 안 되지요. 또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그 사람이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너도 공부 안 하고 담배 피우면 저렇게 된다 하면 되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가까운 경주를 가지 왜 제주도를 가서 사고를 당했냐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SNS에서는 개독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마다 저는 쥐구멍을 찾곤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공감이 되는 그런 의견이죠. 왜 상처받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의롭게 살았기에 그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저것은 재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지난 50년 동안에 10명 이상이 사망자를 낸 사고를 조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50년 동안에 10명 이상 사망자를 낸 게 굉장히 큰 사건이죠. 276건이었는데 1년에 5건 이상의 10명 죽는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셈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당하는 재난의 유형을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크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의 재난은 예수 믿는다고 안 오고 안 믿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를 비추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해를 보게 되죠. 해를 받게 되겠죠. 비를 다 같이 맞게 되죠. 선인이라고 해서 악인이라고 해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재앙에 피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큰 재난이 뭐겠습니까? 전쟁과 테러입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이죠. 종족 간에, 이웃 간에, 종교 간에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많은 전쟁이 철저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고 잘못하면 국가가 패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유대 왕국이 패망한 것처럼 패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대량 불구자, 대량 고아, 대량 과부가 생겨버리고 대량으로 건축이 전부 다 붕괴돼 버리고 문화재도 다 파괴돼 버리고 전쟁 나면 뭐 문화재라고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날 때마다 신은 있는가 이렇게 물을 정도로 비참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천재, 자연재해라고 하는 겁니다. 산사태, 태풍, 토네이도, 홍수, 요즘 많이 일어나는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이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사람의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 앞에 너무 왜소한 것이에요. 최근에도 스촨성, 또 IT, 얼마 전에 네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또 있었죠.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오대양 6대주의 17판이 서로 움직이면서 충돌한다. 이번 네팔의 지진은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해서 옮겨지면서 큰 지진이 나버린 것이죠. 이런 자연재해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속수무책. 세 번째는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인재. 이것도 사람을 굉장히 위협하고 무서운 것이죠. 문명과 의학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산업화, 공업화, 전산화에 발달할수록 부작용과 역작용이 크게 나타납니다. 가스 폭발, 건물 붕괴, 화재, 전염병, 선박 충돌, 비행기 폭발 이러면 거의 손쓰지 못합니다. 네 번째, 사회 재난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 갈등에서 오는 것이죠. 구조악이나 차별에서 오는 겁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방화, LA 폭동, 동경 살인카스 살포, IMF 외환 환란 이런 것 다 사회 구조에서 오는 겁니다. 사회적인 재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의 탐욕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무서운 인간의 탐욕이 산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지난번 세월호가 침몰을 해서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그 배경을 찾아봤더니 결국은 엄청난 비리와 탐욕의 유병헌 일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주고 해피야, 간피야 다 사가지고 규정을 바꿔주고 연장시켜주고 그래서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인들의 입장, 일반인들은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지요? 인간 탐욕에 대한 부메랑이다. 자연의 반항이다. 혹은 죄의 결과다.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생각 없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후에 도쿄의 도지사 이시하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진은 템바수입니다. 템바수라고 하는 것이 천벌이라는 뜻이랍니다. 폭우로 저수지 뚝이 무너져 물바다가 되어버린 미국 뉴올리언스 시장 레이 낙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도시가 잠기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믿는 자랑 안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이 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5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로 봐야 합니다. 예컨대 제가 전술한 바와 같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있었다. 그건 다 이렇게 판이 충돌하는 것이죠. 이 지하층에서 판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판이. 이건 사람으로 말하면 신진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구가 온도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판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이 지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태풍이 몰아친다. 바다에 쓰나미가 온다. 그게 오지 않으면 저 깊은 심해에 있는 바다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어족이 죽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태풍이 몰아치면서 산소가 새로 공급되고 어족이 되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섭리 수단으로 사람은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 있죠. 그건 불가피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왕이 모세가 찾아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국가적인 대재앙을 만납니다. 그 대제국의 애굽의 왕이 속수무책이었어요. 10가지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나라 전체가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온역이 돌았다. 전염병이죠. 그때 뭐 메르스가 돌았는지 사스가 돌았는지 모르겠다. 그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이 인구 센서스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것이죠. 다윗 스스로가 그것이 자기 죄임을 하나님의 징계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시지 왜 저의 백성을 치십니까? 저와 저의 자손을 죄악으로 다스리시고 이 백성을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징계가 자기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재난이 징계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쪽 유대나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긴 까닭이다, 죄 때문이라는 징계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재난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 사람은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과학을 발달시키고 뭐 사람이 뭘 건설하고 대단한다 그래도 자연 앞에는 정말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자연이 특별히 무장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연이 사람을 죽이는데 무장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자연이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재난이 있을 때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위핑보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매를 마는 아이. 우리가 이런 많은 지진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악함 때문에 저 사람들이 대신 벌을 받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네팔의 지진이 나서 많은 그런 피해가 있었죠. 자, 우리 객관적으로 봅시다. 통계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네팔 산에서 저 아르베산 밑에서 저 사람들이 짐이나 날려주고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이 죄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많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가 많다 1, 우리가 죄가 많다 2. 누가 더 죄가 많아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은 죄 지봐야 별로 큰 죄 안 짓습니다. 그저 이렇게 논 경계선 밤에 조금 이제 바꿔놓고 남의 논물 자식으로 땡겨보고 주로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시골. 문명국일수록,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악한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런데 네팔 사람들이 지진나 죽은 거고,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았으면 저런 재앙을 받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그 사람이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위핑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은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죄인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심판이다,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 사랑의 실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선 물에 빠졌으면 먼저 건져내는 게 우선입니다. 야, 너 얼마나 죄지 거기에 물 먹고 그래 죽냐. 이게 아니고 사람을 먼저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제가 감동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삽니다. 팍팍하게 삽니다. 이렇게 분주하면서도 종교가 다르면서도 나라가 다르면서도 큰 사건이 날 때마다 사람들은 인류애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휴머니즘을 발휘하고 인류애를 발휘하고 의사들이 달려가고 구호물품을 보내고 온정을 모아가 보내주고 의료품을 보여주고 이것이 재난을 만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요즘 와서 더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 네? 일본 사람들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우리한테 막 혐한 데모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한테 감정이 상해가지고 굉장히 나빠. 지금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런데도 지난 2013년인가 막 쓰나미 왔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부산에서부터 아니고 막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막 교회마다 헌금하고 온정을 모으고 담요를 모으고 막 의약품 모아가지고 다발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재난을 만났을 때 사회 사람들은 정말로 인류애를 발휘하게 되고 공동체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은 뭐 지구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글로벌 빌리지라고 그러죠. 이웃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웃 마을이라고 해요. 절대 거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웃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세사에 제일 어려웠을 때 정말로 국토를 다 잃어버릴 뻔할 때 온 세계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나라에 4만 명 이상이 죽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 유엔군이 이 나라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게 인류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소하다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기도하든지 작은 온정을 모으든지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재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난에 대처하는 것 다시 한번 5가지 볼까요? 재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1, 2, 3, 4, 5.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고 난 사람을 저주받았다, 심판이다, 죄와벌이다 이렇게 보응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응으로 보면은 저부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 마음과 온정을 쏟을 기회가 되고 그를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의하면 정말 국가적인 재난, 국권을 다 빼앗기고 국토를 뺏기고 암울한 때에 그 재난이 극심할 때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낭망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